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저희들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의 영적인 귀를 바짝 떼고 집중하여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느끼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영적인 폐부가 변화가 되는 역사가, 폐부의 깊숙한까지 그 말씀에 스며드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어둠의 권세가 빼앗아가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 오기 전에 어디에 있었을까요? 글쎄요. 네. 이 땅에 오기 전에는 우리는 어디에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네. 아무튼 어떠한 형태로든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어디에 있었을까요? 아니, 어떤 우연의 작용 속에서 아빠와 엄마의 유전자 속에서 존재하다가 그것도 우연히 만남을 갖게 되어 그야말로 우연의 연속선상에서 태어난 존재일까요? 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말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를 택하고 부르신 것이 그 계획이 말이죠. 언제요? 창세 전에 이미 그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창세 전에 이미 우리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셨고 그것을 이제 이 땅에 펼치신 것이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경이적인 일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한 개인인 나에게 관심을 갖고 말이죠. 창세전에 모든 것을 계획하셔서 이제 때가 돼서 이 땅에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헛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실진데 우리를 창세전에 이 땅에 보내실 것을 계획하셨다면 우리는 왜 나를 보내셨을까 하고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 땅에 우리를 창세전에 계획을 세우셔서 이 땅에 보내셨을까?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서 말씀에 의하면 대략 이렇습니다. 로마서 말씀, 제가 로마서 8장 말씀을 가져왔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야말로 소명이죠.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땅에 부르심을 받았으면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그런 일들이 말이죠.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그 안에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간다 이런 거죠. 하나님의 선 뭘까요? 하나님의 착한 일,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이 땅에 펴는 일이겠죠. 감사한 일이죠. 그죠?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28절 이하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창세전에 계획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부르신 우리들을 갖다가 의롭다 하시고 구원해 주신 거죠. 구원해 주시고 결국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 삶 속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과 내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예, 만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세웠던 계획을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실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 즉 소명의 과정이 바로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아주 구체적인 그런 계획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시는 창세전에 그 부르심의 계획을 세우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과정과 같이 맞물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 부르심을 받은 것은 오늘 말씀 그대로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자, 어두운 데서 불러내. 이거 바로 부르심이죠. 소명.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줬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소명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과 구원의 맥락 속에서 같이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 했습니다. 결국 우리를 부르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이 땅에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인 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그럼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낸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세상에 선포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 다 바로 이러한 목적에서 부르심이 있는 것이죠. 결국 그러니까 만세전에 한 자연인으로서의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부르심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부르심을, 이 소명을 약간 다른 각도에서 말씀으로 확인해 봅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제가 말씀을 가져왔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또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아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럼 누가 살아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 과정 속에서 구원의 하나님의 그 소정 속에서 구원의 그런 과정 속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때부터는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살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내적 증거가 뭐냐?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이다. 이거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분의 의도와 그분의 계획과 뜻대로. 바로 그게 뭐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세요. 어떻게 계셔요? 영으로 계시죠. 성령으로 계시죠.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르심 받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시죠.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경륜과 뜻과 의도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렇게 영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이제 부르심에 대해서 대충 정리가 좀 되셨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첫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은 목적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목적의식. 그렇죠? 이미 앞에서 우리 다 같이 나눴던 내용들입니다. 세 번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자신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아주 굳건한 헌신을 몸소 이 땅에서 실천하고 살아갑니다.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 넷째가 다 맥락적으로 다 같은 말이죠. 실은요.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이 부르심이라는 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갖다가 부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충성된 생각을 갖고, 내가 비록 로마 감옥에 있지만 내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부르심 받은 것은 더 나은 하나님의 일이, 더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있는 것이다. 나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앞으로 더 전진해 나아갈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소명, 부르심에 대한 정리가 딱 된 것 같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간다. 목적의식이 뚜렷하죠. 그렇죠?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 확실히 알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명,
주어진 것에 충성하는 청지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얼마나 단호합니까?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간다고 또 단호한 굳은 하나님의 사명자, 소명자, 헌신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모두의 동역자 지체 여러분,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어느 위치에 계십니까? 그리고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소명을 정확히 깨닫고 계시다면 지금 여러분은 옳은 방향으로 가시고 계신 것입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표류하고 있는 배 같은 인생을 살고 계시지 않는지요? 인생은 방향입니다. 그 방향을 정확하게 결정해 주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을 깨닫고 그 부르심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그 과정, 그것이 사명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4가지 명령이 있다고 우리 일전에 같이 나눴었죠. 첫째 생명, 두 번째 소명, 세 번째 사명, 네 번째 계명. 그렇게 소명과 사명이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소명과 사명에 있는 한 우리는 이 생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어디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의 근거에서 말입니다. 문제는 이 부르심을 끊임없이 깨닫고 우리가 삶 속에서 발굴해 가야 합니다. 이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는데요. 끊임없이 이 부르심을 깨닫고 말이죠. 우리가 이것을 발굴해 가야 돼. 느긋하게 앉아 있으면 안 돼. 느긋하게 서 있으면 안 돼. 그냥 나는 구원의 백성이야. 나 예배 잘 드리고 있어. 끝. 그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 부르심이 무언가, 이 부르심의 방향이 맞는가, 이 부르심대로 나는 순종하고 있는가. 그러한 여러분의 관심과 움직임이 바로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이 이제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이 시작되는 절기이죠. 이런 강림절, 대림절, 대강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의 부르심을 더욱 구체화하십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부르심에 딱 맞는 그런 삶을 잘 발굴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